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본다고 했습니다. 여러분, 십계명을 어겼을 때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날까요?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이 화가 나기도 하겠지요. 내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? 자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십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가장 큰 화를 내시는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.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이겠지요. 하나님의 그 화,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.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 소요리 문답 84번째 문답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.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?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무엇을 받는다고 하나요?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다. 보응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예요.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어길 때,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전선, 이 십계명 안에서 우리가 달려야 하고 뛰어야 한다,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.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계명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.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?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다,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다 받기만 해야 할까요? 그렇지는 않겠죠. 목사님이 중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말뚝박기라는 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. 쉬는 시간이 10분이었는데 그 10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말뚝박기를 많이 하기 위해서 끝나자마자 가위바위보를 하고 순서를 짜서 우리는 말뚝박기 게임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. 이 게임은 사실 좀 위험했어요. 허리를 다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뼈를 다치기도 했어요.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 게임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포함한 반 친구들은 이 1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말뚝박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에게 들통이 나게 되었어요. 걸리게 된 것이죠. 어떻게 됐을까요? 수차례 매를 맞았어요.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오랫동안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.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대가였던 것이죠.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성문도 빼곡하게 써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이처럼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됩니다. 그러나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몇 대 매를 맞고 반성문을 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어기는 것, 선을 넘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. 그리고 그 벌은 영원한 형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. 목사님이 이 십계명의 계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계명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. 목사님은 날마다 생각으로, 마음으로, 또 행동으로 죄를 짓고 또 십계명 앞에 섰을 때마다 날마다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당당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. 목사님이 이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따른다. 그리고 그 형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포기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. 막 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해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,
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의 능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. 남들보다 좀 뒤처질 수 있어요.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해서 10계명의 계명들을 더 많이 어겼을 수도 있어요. 이미 그 계명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 여럿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. 차선은 안 돼요.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모습으로 10계명을 지켜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어요. 군사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에요. 절대 죄와 타협하거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만 앉아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해요. 죄와 싸워야 해요. 그리고 죄와 싸워 이겨야 해요.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.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.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어요.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부터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. 자,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. 안녕.